바울을 죽이려고 하죠. 더군다나 40여 명이나 되는 아주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죽이려는 사람들. 그렇죠? 네. 먹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마시도 않고 죽이기 전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한 사람. 이 40명이나 되는 사람이 어떡한지 바울을 죽이겠다, 끝장을 보겠다, 이렇게 그리고 공모를 또 관계를 꾸미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저들은 은밀하게 아주 철저하게 대상을 찾아가고 장로들을 찾아가고, 그래서 공회를 소집하고 또 천부장을 동원해서 데려오게 하고, 아주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이 계획이 너무나 치밀하고 철저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마 이렇게 계획한 저들의 입장에서는 날이 새면 반드시 저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끝장을 볼 것이다, 이렇게 아마 자신만만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밤 사이에 전혀 다른 여기 벨리스 총독이 있는 가이사라로 저를 완전히 보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들은 밤이 지나 날이 밝으면 이를 거사를 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바울은 날이 밝기 전에 이미 전혀 다른 곳으로 완벽하게 호송을 받으며, 여기 보니까 군인들이 많이 동원됐죠. 보병이 200명, 또 기병이 70명, 창병이 200명, 도합 470명이나. 그리고 또 바울은 짐승이라 했는데 말인지 낙타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짐승을 태워가지고 이렇게 보내는, 정말 이 밤 사이에 엄청난 전혀 다른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의도적으로 이런 준비했다면 가능했겠습니까? 바울이 무슨 재주로 이 엄청난 이 470명이나 되는 병력을 움직일 것이며, 또 이렇게 바울이 철저하게 신변 보호를 받을 만한 그런 환경이나 또 여건도 전혀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을 생각하면 바울은 예루살렘에 와서 그간 선교한 선교 사역을 보고하려고 온 것이죠. 선교 사역을 했으니까 당연히 보고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선교 사역을 보고하려고 또 일부에서 헌금해 준 것을 함께 가지고 와서 이제 예루살렘을 도우려고 순수한 마음으로 왔던 거죠. 물론 그 길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여럿이었고, 가면 묶일 수도 있고 고통을 당할 수 있다, 그런 예언을 듣긴 했지만, 그러나 자기가 해야 할 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교의 사명, 이 일을 했으니 보고하는 건 당연하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온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은 아마 예루살렘에 와서 보고하는 것이 자기 사역의 마지막 맡은 사명을 마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또 그래서 반대를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달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살펴본 11절에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이를 증한 것 같이, 이것은 애당초 바울이 계획하고 올라왔던 일이니까요. 자기가 그간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어떤 변화들과 그 열매들이 나타났는가를 보고할 테니까요.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해야 할 선교 보고일 수 있습니다. 또 거기다 알파를 더 붙인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 할 때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함께 모여서 자기를 죽이려는 그들을 향하여 부형들아, 나는 원래 바리새인이고 부모로부터도 바리새인했다 함으로 저들을 향하여 내가 부활의 소망,
예수의 복음을 전한 이 내용까지를 포함해서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을 여기 말씀에 포함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바울이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단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해요. 로마에서도 바울은 아마 이 말씀을 듣고 너무 놀랐을 것이고, 과연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나의 길을 인도하셔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행할까? 그토록 내가 몇 번이나, 2번, 3번, 여러 번 어떡하니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갈 수 없었던 일인데 하나님이 나를 로마에 가서도 예수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니, 과연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 지금 자기는 매여 있고 묶여 있고 이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는데 하나님 과연 어떻게 하실까? 아마 궁금도 하고 기대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생각하는 가운데, 첫째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인간의 계획과 생각은 본인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 같이 한번 이사야서 55장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을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1035쪽쯤 되나요? 예, 찾으셨으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르고 높고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게 높다. 이렇게 말씀하고, 여러분, 우리는 땅의 일을 생각하고 땅의 길을 걷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늘의 길을 걷고 하늘의 생각을 하신다. 그런 말씀. 얼마나 다른가, 얼마나 다른가.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러 갈 때는 꼭 마지막 털산한 비행장, 제가 공부한 곳이 털산인가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면 동경 나리타 공항에서 더 큰 비행기로 갈아타요. 그래서 동경 나리타에서 비행기, 큰 비행기 한 600명에서 한 800명 정도 되는 이 어마어마한 큰 비행기를 타고 이제 태평양을 건너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도시, 그 비행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어디도 가고, 지금 제가 도시를 많이 잊어버렸습니다만은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해요. 운이 좋으면 거기에서 막바로 털사로 들어가게 되고, 좀 싼 거를 더 비행기 값을 싼 걸 타면 다른 데 한 곳을 더 갔다가 털사로 들어가요. 근데 털사에 들어갈 때 이제 그 손님들이죠, 패신저들이 많지 않으면 한 10명, 12명 뭐 이렇게, 어느 때는 작게 갈 때도 있어요. 또 많이 갈 때도 있어요. 많이 한 100여 명이 갈 때, 그때는 중 정도 되는 100몇십 명 되는 그런 비행기를 타는데, 어느 때는 10몇 명 아주 작게 타고 갈 때가 있어요. 그럼 아주 조그만 비행기죠. 소형 비행기죠. 뭐 한 20명, 16명 정도 타는 이 조그만 비행기를 타고 갈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작은 비행기는 큰 비행기만큼 넓게 나르지를 못해요. 그래 여기서 땅에서 볼 때 몇백 미터 정도만, 500~600m나 이런 정도만 날아가죠. 근데 이 작은 비행기는 등치가 작아서 바람이 좀 불면요, 심각해요. 이제 기장이 얘기를 합니다. 바람이 불어서
비행기가 흔들릴 테니까 시트벨트를 잘 매고 꼭 손을 잡으시라고 이렇게 또 광고를 해요. 그럼 이제 그 말을 들으면 막 휘청휘청해요. 진짜 바람이 그렇게 이게 진짜 더 세면 비행기가 날아가겠다 할 정도로 그럴 때도 없잖아 있어요. 근데 저는 습관이 비행기를 타면 꼭 선택을 하는데 안에 길적으로 그걸 아일이라고 그러는데 안에 길적으로 타겠느냐 아니면 윈도우 창 쪽으로 타겠느냐 선택을 요구를 해요. 그럼 저는 항상 창을 탑니다. 창 쪽으로. 왜냐하면 열고서 밑에 내려다보는 재미로 또 구름도 보고 이런 재미로 항상 그래요. 저는 타면 할 수만 있으면. 근데 제가 그 작은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이 로링이 심해서 어려움도 있지만 놀라운 거를 볼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미국은 도로가 이게 뭐랄까요? 우리 고속도로 같이 이렇게 이 주에서 저 주로 직선으로 통하는 아주 빨리 가는 그런 도로가 전국적으로 뚫려 있어요. 거긴 뭐 차가 굉장히 고속으로 달리죠.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도로를 만든다 하죠. 세종에서 구리까지인가 지금 도로를 만들고 있다고 그러네요. 22년도인가 23년도 개통된다는데 거기는 이제 세종시에서 구리까지 50분에 가는데 그냥 쉬지 않고 세종시에서 탁 스타팅하면은 구리시에서 내리는 즉 그 하이웨이라고 그러죠. 그런 길을 만든다 합니다. 미국은 이런 도로가 많이 있어요. 차들이 굉장히 싱싱 밟죠. 여러분 놀라운 일은요. 땅에서 볼 때는 그렇게 시속 140km 뭐 100몇십 마일 미국은 마일로 재는데요. 미국은 100마일이면 우리로만 160km예요. 미국은 키로로 쓰지 않고 마일로 써요. 100마일을 논다. 그러면 우리로 말하면 시속 160km를 밟는 거예요. 빠르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사실 지상에서 160km를 밟으면 빨리 가는 차인 거예요. 막 쉥쉥 달리죠. 근데 제가 비행기를 타고 가보니까 느려요. 더뎌요. 비행기가 훨씬 빠른 거예요. 그래서 저 아래 가던 차를 내가 유심히 보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 차가 저 뒤에서 오는데 이 비행기에서 차를 보면요. 그 빨리 가는 차가 안 가는 것 같아요. 더디고. 비행기가 이렇게 빠르구나.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땅을 걸으니까 우리가 직선 가는 것 같고 빨리 가는 것 같고 무슨 길로 가는 것 같고 소위 첩경을 지나가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하늘을 나르는 하늘에서 보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더디기 짝이 없고 답답하기 짝이 없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아주 빠른 길 같고 제대로 가는 길 같지만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은 훨씬 더 빠르게. 아멘이시죠? 그게 뭐냐면 너희는 땅에서 걸었고 땅에서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길은 하늘같이 높고 하나님의 생각도 하늘같이 높다. 아멘이시죠? 저는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누구예요? 바울이 누구예요? 물론 인간적으로 볼 땐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이지만 바울은 생명을 걸고 장가도 가지 않고 오직 생명 걸고 죽기를 불사, 그렇죠? 죽기를 불사하고 주일에 상을 바친 사람 아니더냐 그러면 이 사람도 몰랐던 거예요. 이 사람도 예루살렘 가면 자기 할 일을 다 한 걸 알았다고요. 그래서 가지 말라는데 왜 내가 가는 길을 막느냐. 나는 가겠다. 제발 울지 마라. 내가 묶이고 내가 뭐 감옥에 간들 내가 할 일인데 내가 가서 거기서 죽은들 난 소원이 없다. 내 할 일 다 했으니까 이러고 올라온 것뿐이라고요. 하나님은 전혀 생각밖에 소용들을 통해서 로마의 황제 앞에 가서 복음에 전할 길을 예비하고 계시다. 여러분 정말 놀랍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어느 때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거,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겠어요.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어느 때는 내가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죠. 여기 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고생해요.
얼마나 힘들어요. 아니 장가도 못 가고 배움도 세계 최고의 지식자고 그저 이 복음 예수의 복음만 전하지 않으면 예루살렘에서 떵떵거리고 얼마나 호의호식하고 누구한테도 존경받고 말이죠. 대학자로서 얼마나 존경을 받을 텐데 왜 예수 복음을 전해서 이 고생하는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도 갈 수 없는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할 길을 사람은 할 수 없고 만들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당당하게 바울을 로마에 보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품고 계신데 바울 입장에서는 아니 어젯밤에 이렇게 말씀하셔서 위로를 받았는데 당장 나를 죽이려는 음모가 있다. 또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이 좀 풀리는가 싶었더니 전혀 또 다른 방향으로 꼬이는 경우는 없었던가요? 이번이면 이 일만 해결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이것만 잘 해결하면 다시는 나한테 문제가 없고 고통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이것이 해결하기도 바쁘게 또 오히려 더 큰 이게 작은 산이라면 더 큰 산이 기다리고 있지 않는가. 사람이 오르고 또 태산 아래 매이로다라는 시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소위 갈수록 첩첩일 수도 있지 않는가. 이럴 때 정말 얼마나 답답할까. 바울은 어땠을까 이런 마음도 오늘 본문에서 어젯밤에 분명 주님을 로마에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 길이 열리는가 했더니 당장 또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네요. 생질이 찾아왔죠. 생질이 찾아왔죠. 그러니까 누이 아들이든지 여하튼 생질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40명이나 지금 먹지 않고 죽이려고 삼촌을 죽이려고 음모를 꿰매는데 이렇게 척하면서 마치 바울을 공회 앞에 세워 저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척하면서 실상은 죽이려고 하는 40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천부장에도 얘기해서 감쪽같이 천부장이 모르고 허술하게 바울을 데려오면 이걸 모르면 허술하게 데려오겠죠. 그럴 때 40명이 힘으로 밀어붙여가지고 바울을 죽이겠다 그런 말 아니겠어요? 이런 계획을 생질이 또 바울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참 이 또한 감사하지요. 여러분 정말 알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은 앉아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생질이 이 말을 들었으니 다행이지. 참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렇게 오묘하고 놀랍구나. 생질이 이 비밀을 몰랐더라면 바울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이 어젯밤에 로마에 보낸다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을 벌일 때 항상 알 수 없는 거예요. 처음 되어지는 일이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무슨 어떤 일이 생길 거다 미리 예상하고 일을 만들고 대비하는 그런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항상 어떤 일이 생기고 또 갑자기 문제가 꼬이면 항상 우리는 그 문제 앞에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하나님이 놀라운 손길이 임하고 있는 걸 보는 것이죠. 마침 그때 생질이 저들이 계획하고 있는 거기에 어떻게 생질이 거기에 멤버로 들어가 듣게 됐다 그런 말. 물론 생질이 알고 갔겠어요. 가서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참 놀라워. 야 하나님 참 오묘하시다. 막힌 것 같은데 길이 열리고. 여러분 오늘 낮에도 제가 예화 중에 이 아멜렉 족속과의 르비딤 골짜기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아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르비딤 골짜기에 걸려서 생사를 걸 수밖에 없는 오도가지 못하는 외나무 다리 이 외길에 처할 줄을 누가 알았겠느냐 말이에요. 이것이 마지막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아말렉을 무찌르고 르비딤 골짜기를 빠져나오기 전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얼마나 답답했겠는가요? 아마 모세도 답답했을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모세, 아이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우리를 아말렉 손에 죽이시려는가요?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니 또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바울이, 이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셔서 이스라엘이 이글만 하면 모세가 기르기 세서 손이 내려오면 다시 또 이스라엘이 밀리고, 다시 그 얘기를 듣고 그럼 안 되지 하고 다시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 이기는 거 싶다가 또 견디지 못해서 내리면 또 이스라엘이 밀리고 이렇게 하는 중에 아론과 훌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한쪽 오른팔 왼팔에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가 계속되니, 아멘, 기도가 멈추지 않고 계속 기도가 되니 이스라엘이 그날 아말렉을 무찔렀다,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없는 거죠. 중요한 거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떻게 대처할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 것인가. 아멘. 그러니까 계획과 해결의 대책, 이걸 우리가 모색할 것이 아니라 나는 주시는 말씀 붙들고 이 말씀 붙들고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을 향하여 전진해 가는.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이게 뭐예요? 내 생각이 옳은가, 이렇게 하면 좋을까, 이게 좌예요. 아니 이렇게 하면 더 좋을까, 이게 우예요. 이러면 좋을까, 이러면 더 좋을까, 이러지 말고 더 좋고 덜 좋고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그런 줄 알고 그냥 그 말씀들 붙들고 나가는 신앙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복을 주신다. 사실 인생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많이 이게 좋을까, 아니면 이게 더 좋을까, 얼마나 많은 왔다 갔다 좌로나 우로나 이런 생각하며 살아왔겠습니까? 살아오고 보니까 결국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의 생각이 어리석을 뿐이지 하나님의 계획 따라 살아왔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바울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아니 어젯밤에는 로마에 보내신다니 어떻게 하실래나 그런 마음도 들었을 테고,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시라 그런 기도도 됐겠죠. 그러니까 생질에게 내가 빨리 천부장을 찾아가서 이 사실을 알리라 했고, 이 생질은 백부장을 찾아가 만나고 백부장에게 또 통해서 천부장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백부장을 오락해서 바울이 말합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이걸 빨리 당신이 천부장에게 알려주시오. 그래서 또 백부장이 가서 천부장에게 얘기하고, 천부장은 이 생질을 불러가지고 확인하지 않습니까? 확인해서 듣고 너 아무에게도 나를 만났다 하지 마라. 쉬쉬해서 보내고, 그리고는 천부장이 백부장 둘을 불러서 이제 창병도 보병도 기병도 준비하고 이렇게 다 해가지고 벨릭스 총독에게 보내는 내용의 말씀이 기록된 걸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뭐예요? 로마를 향하여 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과정에 이런 일 저런 일을 겪으며 살지만 우리가 가는 길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천성을 향해 가는 신도들이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런 거로 우리가 어떻게 할까 사실 안 할 수 없어요. 고민 안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오늘 주시는 이 말씀 붙들고 신실하게 말씀 위에 서서 승리하며 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참 놀랍고 위대한, 답답할 수도 있고 안타까울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울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않고 로마를 향하여 가는데, 자기가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누구를
누구기에, 바울이 과연 누구기에 이렇게 470명이나 되는 이 엄청난 군인을 동원해서 이렇게 호송에 보내는가 말이에요. 여러분, 어디 가는데 누가 이렇게 호의해 준 적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어서요. 어떻게 생각하면 바울같이 이렇게 호송받을 바에는 한번 이런 것도 경험해볼 만하다 할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그런 말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내 삶에 간섭해 주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복을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실 때 너무나 놀랍게 간섭하시지 않습니까? 뭐예요? 집을 나설 때도 주님이 나를 복되게 하시고,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올 때도 나를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 신명기 28장의 말씀 안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 일을 다 마치게 집에 돌아왔는데 그래도 하나님 나를 복을 주신대요. 일을 보러 나가는데 그때도 하나님 복을 주신대요. 일을 보러 가는 것이 도시일 때도 하나님이 나를 또 복을 주신대요. 일을 보러 간 그것이 농촌, 농사를 지러 가는 시골로 갈지라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요. 세상에 얼마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그래요.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붙들려서도 하나님이 나타나죠. 그렇죠? 소용돌이 속에 막 사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 밖에 끌어가지고 사람들이 매면서 이놈 죽이라고 막 야단 법석이 죽는 거지요. 뭐 조금만 지체하면. 근데 마침 천부장이 이 말을 듣고 확 달려가서 오히려 바울을 끄집어냈단 말이에요. 물론 모습은 죄인의 모습으로 붙들려 갔지만은 하나님이 또 거기서 살려내신 거예요. 아멘. 또 40명이 밥도 먹지 않고 죽겠다고 배르고 있는데 오히려 이때는 바울을 기병 70명, 참병 200명, 보병 200명, 합 470명. 와, 이거 뭐 대대병력이죠, 대대병력. 오버한 거죠, 대대병력. 물 셀 틈 없도록 귀하신 몸이 됐어요. 외형적으로는 바울이 죄인인데 중죄인이죠. 그렇지만 바울은 아주 귀하신 몸이 됐어요. 결국 귀하신 몸이니까 황제 앞에 가겠지만 하나님이 바울을 완전히 그 위상을 바꿔놓으신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 올 때 누가 지켜줬어요? 누가 호위했어요? 아무도 호위해 준 사람 없어요. 근데 바울이 예루살렘을 떠날 때는 470명의 군인들이 호위해 주는 아주 중요하고 비중 있는 인사로 바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때 어느 때는 내가 생각지 못한 이런 일도 벌어질 수 있고 이런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지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고 깨닫는 것은 뭐예요? 그것이 다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하시고 당신의 일꾼으로 세워 쓰시는 인도하는 길이라는 깨달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에 안 들 때 불평하잖아요. 내게 하는 다른 일이 생길 때 염려하잖아요. 내 계획과 달라질 때 걱정하잖아요. 염려, 근심, 걱정은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이 밤에 주의 전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염려, 근심, 걱정, 고통 그 어떤 것들은 있거든 오늘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온전히 주의 손에 붙들려 주님이 여러분을 귀한 사람으로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심으로 인하여 감히 생각지도 못한 바울이 로마의 황제 앞에 복음을 전하러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편에 배를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파도가 몰아치고 바람이 몰아쳐서
이 바닷가에 파도가 배에 부딪히고 바람이 불어서 뱃머리가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배는 서서히 바다를 더 깊이 항해해 가고 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장이 되셔서 이 배를 항해하고 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나만 있는 배가 아니라 주님이 타신 배고 내가 항해하는 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핸들을 잡아주시는 이 배를 타고 우리가 주님이 인도하시는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염려와 근심은 오직 주님께 맡기고 주를 의지하며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저는 바울이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렇죠. 보이지 않는 순간은 염려할 수 있었겠지만 이렇게 470명의 병력에 휩싸여서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로마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상황에서 바울은 과연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가 로마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했던 것처럼 내 증인을 해야 된다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과연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오히려 기대하며 나가지 않았겠나. 사실 믿으면서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과연 어떻게 될 건가 나는. 그러나 바울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확신인 거예요. 어떤 경우도 나는 로마의 황제를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죠. 그렇죠. 우리 인생에 부족하고 어리석고 또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으니까요. 그러나 오늘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약속이 되고 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염려, 근심은 싸가져 가지 마시고 다 내려놓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제 인도를 받는 복된 믿음으로 출발해 나가십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장차 어떻게 될지 소용돌이 속에 40여 명이나 된 사람이 죽이려고 하고 참으로 어떡하니 바울을 꺾고 죽이려고 하는 이 소용돌이 속에서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두렵고 떨리고 염려되고 잠 못 이룰 수 있겠지만은 믿음의 사람 바울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꿈도 꿀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가장 안전한 방법, 하나님 기병을 70명이나 세우고 보병을 200명이나 세우고 창병을 200명이나 세워서 470명이라니 어마어마한 군인을 동원하여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바울을 로마를 향하여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 이렇게 책임지시고 이렇게 보호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실 터이니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해서 어리석어서 믿음이 약해서 염려할 때가 있사오니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연약한 믿음도 내려놓게 하시고 염려와 근심도 내려놓게 하시고 두려움과 공포도 내려놓게 하시고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그렇게 약속하시는 주의 손을 붙들고 나아서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이 한 주간도 주님 손 붙들고 당당하게 승리하는 우리 열린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